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9장 재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찬미가 19장 찬미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만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요새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정 위에 주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거리두기 2.5 단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빨리 이것이 잘 해결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항상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빨리 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된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회중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올 안식일 또 해가 저물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나주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우리 또 어린 아이들 항상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헌금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은 시간 속에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 첫째 아들 시연이가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게 되는데, 중학교를 가기 위한 그 시험을 위해서 지금 집에서 예수와 함께라는 희망의 소리 성경 통신학교 교재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재의 8과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마음에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남을 좀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최고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최고로 값진 것, 보석, 다이아몬드, 금, 루비 같은 것들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그 누구보다도 근사하고 높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1등만이 인정받고 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해설하는 우리나라의 해설자와 또 외국의 해설자의 그 해설 내용을 비교해 놓은 글이 있어서 참 재미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해설위원회 말입니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말을 할 때 서양의 해설자는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갯짓이 느껴지네요. 네. 한국,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서양입니다. 은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 수리합니다. 서양, 내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네, 한국,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네. 서양,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아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해설자의 해설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삭막하기도 하고 좀 씁쓸한 그런 기분도 줍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의 그 해설자의 해설은 마치 무슨 한 편의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은 1등만 인정하고 또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마음 위에 그런 마음에 위에 짓는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모세의 그 믿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네, 여기까지. 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표상되는 그 죄의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표상되는 그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을 구원의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삶의 모습. 본문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무서운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그 애굽의 파라오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살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상황에 그때에 이 모세의 부모들은 세상의 권력자인 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 좀 전에 읽었던 그 23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바로 왕의 그 아기들까지 죽이는 그 참혹한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 2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라고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두려운 이 상황은 단순한 그냥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펼쳐지는 엄청난 위기의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은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우리 또한 현재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쭉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문제들, 온갖 문제들이 단지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팬데믹, 혼돈, 혼란으로만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적어도 이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을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쟁투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심으로 이 코로나19로 일어나는 모든 그 사회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여러 문제와 그 개인적인 문제 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또 사람 간의 그 관계의 그 어려움, 그 모든 두려움의 그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 그 기별로 받아들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죄가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네, 자기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세상 권력 영광의 유혹, 그 시험처럼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도 그 유혹을 받습니다. 애굽의 공주 핫셉수트의 그 양아들이 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잘 자라나고요. 12살이 되던 해에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최고의 환경 가운데 교육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쥘 수도 있는 놀라운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즉 그도 이 모든 권력과 명예,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유하라는 그 유혹을 사단으로 하여금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보았고 또 누렸고 경험했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네, 25절을 보면, 11장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더 큰 상, 그 하늘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절을 보면요,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악의 낙. 이 낙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즐거움, 재미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재미,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가 즐겁습니까? 네, 즐겁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핸드폰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전에 제가 쓰던 그 핸드폰을 잠시 하라고 주었더니 제가 그만하라고 이제 소리칠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중독이 되면 안 된다고. 아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나 그 재미있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명예가 있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동안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금방 허전해지고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때쯤 되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부르짖은 것,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모세로 하여금 그 장엄한 애굽의 궁전과 왕의 보좌로 정말 눈이 멀도록 모세를 유인했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는 그 궁정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그냥 어디선가 미라로 남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름만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의 그 상,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므로 불멸의 왕관,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에 그 죄가 가득 섞여 있는 그 잠시 잠깐뿐인 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 그 영원한 기쁨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늘의 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만 바라보고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바라보고, 부자인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만 바라보고 효도하는 그런 나쁜 자식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나쁜 자녀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상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집은 무엇을 기초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들의 아들인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초가 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열렬한 열정이 여러분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그 열정은 좀 식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본문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엄청난 큰 나라의 왕자가 아닌 단순한 어떤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또 어떻습니까?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동포들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 그 마음들을 그냥 참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참은 거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보게 되면요, 교육책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을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욥기서를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섭리하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점점 더 보이지 아니하는, 점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 점점 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과정, 온유한 사람 모세가 그 온유해지는 그 과정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마도 이 모세는 양 수십 마리 때려 죽였을 겁니다. 얼마나 주먹 한 방에 건장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주먹이 센 사람이었겠어요. 말 안 듣는 그 양들. 온유한 사람 모세의 그 변화된 모습은 늘 참는 그 온화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은 그가 노력해서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이뤄낸 그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보았던 그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그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그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쫓는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심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훨씬 큰 시련과 고난들이 앞으로 우리의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석되어 주시는 우리 주만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과 3절만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시로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